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아침밥 오늘은 뭐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매일 새벽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질문들이 생겨요.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또 거기서 얻은 답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질문은 평범한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은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건 거죠. 이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완전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기대되시죠? 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1절에서 2절이 이제 예레미야 질문인데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더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평탄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거죠. 자,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막 너무 잘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무리 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알고 계실 건데 어떻게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냐는 건 거죠. 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양을 잡아내려고 끌어내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왜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네, 그들의 악한 생활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타락이 자연계가 타락한다는 그 논리하고도 맞지만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땅을 또 짐승들을 악하게 하다 보면 그들이 피폐해지잖아요. 땅이 계속 산성화가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건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을 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더 형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상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입장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무슨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기다려라? 아니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완전 반전 답이에요. 5절 볼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에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보행자와 함께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걷는 사람하고 걷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말과 경주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환란이 막 엄청나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nothing이라는 거죠. 경주하는 말과 달리는 그 경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세요. 그리고 지금 땅이 평안하니까 무사한데 조금 있으면 요단이 넘칠 건데 그때는 어떻게 견딜 거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 얘기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만 지지를 해주고 사랑을 해준다면 사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제일 가까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제일 가까운 친족과 가족들이 그를 살해하는 음모에 앞장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고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아무리 너한테 좋은 말로 해도 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제일 가까운 가족까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은 완전히 세상에 그냥 홀로 남겨진 듯한, 외톨이가 된 듯한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만드시는 거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건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외로운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인생, 선지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넘기고, 미워하고, 삼키게 하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소유. 예, 7절에도 내 소유, 8절에도 내 소유, 9절에도 내 소유. 내 소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문이 있는 매가 됐대요. 이 문이 있는 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유다 민족이 이렇게 혼합주의를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합주의 배들은 결국은 들짐승이 삼키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자녀들을 원하시는 건 거지 혼합주의 종교주의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 결과,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 많은 목자, 여러 이방 왕들이 와서 포도원을 헐고 다 짓밟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 이방의 왕들이 유다를 황폐하게 하니까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슬퍼한다는 거죠.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없고 마음에 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강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이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내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남방 유다가 망할 때 그 주변 국가, 가나안 주변 국가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도 같이 이렇게 뽑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네,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같이 뽑혀 나가지만 또 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16절이 조건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도. 자, 말씀을 지키는 거는 우리의 권리,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구별됨이 생길까요? 뭐 그 앞에 나 크리스찬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나 교회 다님 이런 거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붙이고 다닌다 한들 내 행동에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너무 아니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심판이라는 건 거죠. 하나님은 이 뒤에 이방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대하시는 공정성도,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도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다 알지 못하겠다고 투정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질문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고 막 화내고 그거는 맞는 태도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라는 거죠. 저도 요즘 수도 없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며 갈등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고 또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디렉션은 주셨지만 완벽한 답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다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못 찾아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저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영혼에서 영혼을 사시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묵상할 때 그 강활함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확인하며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기뻐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심이 감격입니다. 오늘도 유한한 나 대신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버지의 스케일로 고고싱입니다.